창세기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사의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더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더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키우는 재물도 있었을 거고. 그 나오다 보니까 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이제 다투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서로 갈라쓰자. 땅이 너무 좁다. 갈라쓰자. 이제 이렇게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니까 롯이 보고 참 사막에 오아시스 같이 생겼는 그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 서쪽으로 갔겠지요.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고 그 롯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롯은 동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간 그 서쪽은 완전 황야, 광야, 돌밖에 없는 돌산, 이제 이런데 식물도 잘 자라지도 못하는데 그런 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주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이 있는 그것으로 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넘어와서 지금은 저 애굽까지 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지 롯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 친족,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자, 이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 갔는데 이제 서로가 자기 종들도 많아지고 자기 목축하는 그 양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라서자 그랬을 때 롯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출발을 할 때는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와서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지자 그러니까 롯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저 소돔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롯의 이 생각이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과 끝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하고 헤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또 갈라져 버립니다. 그 갈라지자는 말이 비록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지라도 롯은 갈라지면 안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롯이 삼촌 보고 그래야 됩니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삼촌을 따라서 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서로 합하지를 못한다고 해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왜 이제 그 말이 나왔느냐는 그러한 식으로 좋다고 소돔 땅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아브라함을 떠난 것도 죄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을 같이 했다가도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이 떠나버리는 것.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떠난 것은 아니고 합의를 했죠, 롯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차라리 떨어져서 살자라고 아브라함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롯에다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에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일까? 정상적인 합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합의안을 내어놨다 할지라도 롯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만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다 하는 것은 롯은 육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입니다. 영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영이신 그 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그 삶이 영의 삶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육체적인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간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롯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 이 영혼과 이 육체는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같이 롯은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육신도 같이 하나님에게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에게 따라 나왔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과 우리 영혼은 갈랐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언제냐? 우리가 휴고될 때는 육신과 영혼이 갈라집니다. 우리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육체는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듯이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버립니다. 육체를 버리고 영혼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영혼이 하늘나라로 갈 때에 육신은 버리고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육체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 롯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목자와 내 목자 서로 싸우니까 우리 갈라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요단을 건너서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점이 무엇이냐? 롯은 육체의 그림자고 아브라함은 영혼의 그림자고 이 육체는 이 영혼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서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같이 천국에 왔을 때에 떨어져 버립니다. 육체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육신은 영혼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롯처럼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롯처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즉, 롯이 받은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롯이 구출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나왔잖아요. 그 구출해 나온 것은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았지만 롯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래서 너희는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육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영의 말을 듣고 산다고 살더라도 자꾸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육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영처럼 따라 살려면 이 육신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즉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네. 자, 죄가 내한테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6장 1절처럼 그런즉 우리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롯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롯은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